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기를 지냈는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도 다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승리의 역사를 찬양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 첫 열매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소망과 관련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볼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서신은 외부의 박해로부터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고난으로부터 어떤 불안과 공포와 염려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1장만 봅니다만 2장, 3장에 보면 이방인들로부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비방을 받고 또 욕을 먹기도 했고요.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배교, 신앙을 배반할 그런 위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은 그런 고난의 박해의 현실을 직면해서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더욱 굳건한 신앙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먼저 하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아멘. 아니, 고난과 박해를 당해서 위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서신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3,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신앙을 떠나거나 또 신앙이 약하여져 질 위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드리자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에 그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찬양을 드리자고 하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비록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은혜의 핵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유산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산 소망과 유산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성도이십니까? 네.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이 하늘의 유산의 소망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진 새로 태어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도 이것을 인용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한번 같이 확인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3절 계속해서 읽어도, 그리고 마음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도 되는 그런 구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차례대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실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부활의 소망, 하늘의 유산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듭 태어났다라고 인정받는 그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이 소망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할 소망,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었다는 것과 반대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이루어질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소망, 산 소망.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소망. 반드시 품어야 하는 소망. 여러분, 이 산 소망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은 바로 뒤이어서 언급되는 유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임과 동시에 이 산 소망은 부활 후에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되는 그 유산에 대한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3절 하반절의 4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현실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에 준비된 것은 어떤 것이냐? 썩지도 낡아지지도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산이다. 그 유산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이 두 소망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나도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산을 받을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가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하는 이유.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박해도 고난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유산을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산 소망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누가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하늘나라의 유산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 전서 본문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또 고난과 박해 속에 신앙이 약해지고 배교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죽음을 이기는 부활, 하늘의 유산을 받아 누리는 것은 여기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겠죠.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무엇을 보신다고요? 무엇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원의 은혜 속에 이 산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증명해 드려야 할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의 배경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성도들은 평안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6, 7절. 지금 당하는 그 시련의 과정을 이런 것으로 여겨라라고 하는 거죠. 6, 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구절인데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의 연약함, 박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할 때 오히려 자신이 강하게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데,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는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괴롭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바울 사도가 제시했던 해답은,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이 자신을 강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한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불평하고 불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말고 그 시련과 고통을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단련하여 나아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바울 사도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지만 베드로 사도는 중간에 그 시련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단련하여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내시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 좌절과 절망으로 지내지 마시고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분, 더 깊고 더 오묘한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 내가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단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8, 9절 말씀은 얼핏 보아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8,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신앙의 위기에 처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신앙을 버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믿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믿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련된 믿음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환상 중에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새 세대에게 요구되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단련된 믿음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한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리는 영광스러운 증거와 역사들로 인해서 즐겁고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한 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3, 34절에서 그분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열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맹하게 되고 또 외국의 군대를 다 물리친 분들이라고 하면서 열거된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 다윗,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기드온,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쟁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항상 승리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역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그런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역사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당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으로 다시 넘기셔서 1번 맨 앞에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라고 하는 말을 괄호로 넣고 맨 앞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염려와 걱정거리가 쌓여 있는데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왔는데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아프고 신음하고 힘든데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이 배고픔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중에 얻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 음식에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다 먹이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표징도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그러면서 에베소 저자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런 감사를 드리면, 다시 에베소서 4, 6, 7절의 두 번째,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평화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자비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영광을 먼저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미리 맛보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 잠깐 인용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33, 34절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35, 38절에서는 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결박, 감옥살이, 돌, 칼에 맞고 톱질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그런 고난과 학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9, 4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믿음의 승리 역사를 경험한 분뿐만 아니라 이런 조롱과 모욕과 채찍을 당한 분들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받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 좋은 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에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완성하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산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산소망,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하늘의 유산, 그것을 주신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더 좋은 계획이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그 확신을 가진 성도가 바로 주님 안에 다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신 태어난 존재의 확신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 확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하늘의 유산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과 유산에 대한 산 소망으로 잘 무장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지 말고 승리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다 받는 사람, 칭찬과 존귀를 받는 사람,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